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열쇠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시인과 기쁨과 신뢰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깨닫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신 공동기도문. 하나, 환난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둘,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 민족의 죄,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회개하는 역사가 곳곳에 있게 하시고 영혼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의 모든 세력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셋,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회를 통한 확진이 늘어나고 제2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 회복과 고통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어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넷,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교회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에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전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대한민국의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인연과 사상으로부터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민족이 하나 되어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밤낮 없이 장기간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자들, 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육들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일곱, 코로나19의 장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연약함으로 인한 통절한 참회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축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엄중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최소한의 예배 인원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이 예물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구별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10의 1조를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선대어 운영하는 모든 삶 속에 물질로 구별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원하오니 구별된 감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때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인지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심히 핍절하여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치유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데 쓰임받아 되어지는 귀한 선교의 예물 또한 구제의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예배가 폐하여지는 가운데 있사오나 친히 저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음 세대가 복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져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를 썼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고 성전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속히 온전하게 봉헌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저들의 가정이 예수로 성축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캄보디아를 향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목적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방역 주체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 되어져 여기까지 온 우리의 수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로 인해서 생업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엄중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아니하도록 교회 스스로가 쳐서 십자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세상에 앞서 6만여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6만여 기름 부음 받아야지 목회자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념과 정치로 나뉘어지면 다 죽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 주시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주께서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생업을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하고 위험한 시대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 저 지방에 출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투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원하오니 구별되어지는 성도들의 선대에 운영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축복된 일들을 보며 간증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의 피로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300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종식에 중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단의 지침인과 동시에 당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을 제외한 모든 교우들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필수인은 현재 16명 성전에서 예배하고 17명이네요. 17명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실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 실시간 송출한 내용을 녹화해서 2부에 송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합으로 한 번만 드리면 11시에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배려한 조치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에 교회에 오시면 예배가 없다고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 정해진 장소, 정결한 복장으로 이번 주는 유치 어린이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도 따로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구별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밴드나 또는 유튜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저희 가정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 라고 꼭 올려주셔야 제가 보고 예배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더 나은 예배 실황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꼭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밴드에 올려지는 매일 묵상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하는 신약이 끝나져서 2주가 지금 텀이 생겼어요. 2주 후부터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려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묵상하시고 나서는 밑에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몇 분이나 매일 성경 통독에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또 알아야 여러분이 이게 별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 구약이 완료됐고요. 9월 7일부터 신약 통독이 시작되는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강민수 전도사님이나 김월태 집사님을 통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든 소그룹 모임을 금지합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한 번 이상은, 주일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주중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1층 교육관 저녁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밤 8시나 9시까지 상주에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1층 교육관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구별되어진 헌금을 1층 교육관에 헌금함을 이제 비치해 놓을 겁니다. 1층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만 온라인 구자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지급 9월 13일로 연기합니다. 평일날 교회 입장할 때에도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철저히 해주시고요.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중에 있거나 확진자와 근접해 있었던 분은 안정기간이 될 때까지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라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윤광범 집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윤강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당 회중석에 아무도 없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개척할 때 생각이 났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내는 지금처럼 오르간에 앉아있고 첫돌이 막 지난 저희 딸아이는 회중석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누구 한 사람 회중석 의자에 누워만 있어도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예배에 함께 한 예부 필수 인원들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히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어져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하는 기물들을 바벨론 군대가 약탈을 해왔죠. 지금 바벨론은 2년 이상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하여서 바벨론 도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벨사살 왕은 무슨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던 그 기물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치적인 의도로 성전 기물을 사용했던 벨사살 왕의 평안함이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이 글의 내용을 말하게 하지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쓴 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노선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2020년 8월 23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념이나 정치적인 노선을 가지고 판단한다? 해결하려고 든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했는지를 아는 왕비가 등장을 해요. 이제 벨사살 왕이 막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건 태후입니다. 벨사살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석은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들어서 아는 존재가 아니라 다니엘을 경험해서 아는 왕비가 나타나 벨사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2절 읽습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래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대하는 벨사살 왕의 태도를 통해서요,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 13절 읽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야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넌 유다에서 끌려온 노예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자 7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는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0년 동안을 다니엘이 관직에서 내려와 정치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불려 올라온 거예요. 14절에
벨사살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왕비는 다니엘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아들아, 얼굴색이 왜 이렇게 변해 있냐? 왜 이렇게 당황하냐?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이 답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불렀는데 벨사살은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세월이 험할수록 말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팩트,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교회가 범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들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회유합니다. 다니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회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하니.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진귀한 보석과 세상의 권력으로 다니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이러한 제안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들어 벽에 쓴 글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재물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 하면 뭘 생각해요? 사자를 생각합니다. 하늘의 제왕은 누구예요? 독수리입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자는 결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독수리는요, 위산의 분비,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가 특이하게 변질되어서 이거 과학자들은 진화되었다는 얘기를 쓰죠. 썩은 고기를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게끔 그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의 유전자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세상의 썩은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권위인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요, 성도가 세상에 썩은 것을 구별 없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지금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무슨 생각을 또 해봤냐면,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는 최근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른이 없다,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 이 교계에 어른이 없다. 예전에는 우리 교단에 소천하신 정진경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서 일탈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지금 바벨론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 순간에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백성 앞에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왕이 나라에 꼭 어른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도, 대제국 바벨론의 2인자가 되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죽음의 위기에서도 잊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다니엘, 바로 이 다니엘이 그 시대의 어른인 거예요. 지난 주간 지방의 목사님 한 분과 지방의 일 때문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통화 도중에 총회장께서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과 이번 2차 거리두기가 선포되어지면서 또 교회를 통한 코로나 확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잖아요. 한국교회연합회에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교단장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한 끝에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도 당회를 해서 결의해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총회장이 믿음이 없이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하라고 한다고 비대면 예배하냐고 야단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총회장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계에 어른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할 때는 모두가 어른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말려야 할 때는 모두가 타인입니다. 뒤에서 잘한다고 손뼉치다 막상 일이 벌어지니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고 어른 행세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제가 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하고 싶습니다. 상식 없음을 믿음이라 하고 그렇게 행하는 몰상식을 두고 보며 이념적으로 질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모두가, 한국교회 지도자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강남 삼신병원 감염내과 이재각 교수, 이분 이제 TV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로서 인터뷰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8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밤에 확진자 한 분이 입원하셨다. 70이 넘으셨는데 증상이 시작된 지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폐렴이 발생했다. 교회 관련 확진자다라고 전하면서 이어서 교회는 노인층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집단 발병하면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수련회 MT 등을 계획 중인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수련회를 많이 가는 기간인데 제발 자제하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 교수님은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이제 끝났으면 한다.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호소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재각 교수가 크리스찬인지를 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의 순간 진정한 어른은 이 교수님처럼 눈물로 세상과 교회 앞에 국민들과 성도들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이러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신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 내과 전문의인 안수연 씨를 소개한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참 의사로 기억을 합니다.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 잠든 밤에도 홀로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20대의 젊은 청년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의료비가 없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자를 위해서는 대신 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의사는 바쁘지요. 하지만 그는 교회 대학부 후배들을 돌보는 데에도 열심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환자들이나 동료들이나 또는 병원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에게 병원 내에서 어떤 직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선물 받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에게 선물은 줘봤어도 의사 선생님에게 선물 받은 것은 생전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어요. 2005년 12월 18일 안수연에게 수혈을 위해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난 지 하루 만에 병원 혈액원에 비상에 걸립니다. 피가 없어서 비상이 걸린 게 아니라요, 너무 많은 지정 헌혈자와 헌혈증이 쇄도해서 혈액원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쾌유를 빌었지만 2006년 1월 5일에 만 33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대학부 제자들,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병원 청소부,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둑 닦는 분, 함께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그의 장례식장에 4천여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살의 청년을 4천여 명이 조문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이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든 것을 봤어요. 오늘 그 드라마를 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지면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보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저작권이 이 방송심의에서 자동으로 걸려버리면 2부 예배 때는 이 방송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한 6분 정도가 그냥 빈 공간이 되어버려가지고 다 편집했다가 지금 올리지를 못해요. 또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녹화를 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드라마에 동료 의사가 안수연 씨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합니다. 2000년도에 뭐 지금도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죠. 2000년도에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수연 씨는 홀로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의사들이 이 안수연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렇게 튀냐? 병원비 없는 환자들을 병원비를 내줘서 칭찬받습니다. 그럼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의사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 동료 의사가 안수연 씨를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안수연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어떤 기회를 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수연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수연은 항상 의롭고 항상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선택은 존중해 줘야 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어도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승리한 거예요. 아멘. 안수연 씨는 100세 시대에 33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세상이 그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80세를 살았습니다.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하나님도 그 삶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도 30대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바울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 책임을 묻고 교회가 예배의 정지를 당하지만 결국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열방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한국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신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구하는 이 한 주간이, 이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어려움 속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